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했는데 오순절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성령의 약속들이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한 거를 눈에 보이는,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글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했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우리가 바람 알죠, 그죠?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보이는데 불 끝에 보면 혀가 있어요. 그 불. 그러고는 이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방언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아무튼 간에 그 성령이 여기 임했는데 강력하게 임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권능이 여기 임했다. 이제 이걸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일단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 주역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제 굴복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3,000명 회개하게 되니까 또 안진병이 일으키니까 5,000명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흥하게 됐어요.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그런데 이제 스데반 집사가 구제하고 또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설교를 막 하고 하니까 또 막 부흥이 되니까 스데반 집사를 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회에서 돌로 쳐 죽이자 해가지고는 이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교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 우리도 잡혀 죽겠다. 겁이 나니까는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흩어지는 것 중에 이제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랬는데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까지만 흩어지게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이.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빌립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힐 것 같으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잘 전하니까 사람들이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막 병든 사람이 고쳐지게 되고 귀신 쫓겨나가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들을 때 사마리아가 믿게 됐어? 우리가 소가성 여행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그 이방인 취급을 하고 천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사마리아에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니들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거기서 또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 이 일은 어떻게 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산해 나가는데 예루살렘, 베드로, 그 다음에 부흥, 그 다음에 사마리아, 빌립, 베드로, 부흥, 그 다음에 이 땅끝을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 당시에 땅끝은 로마, 스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께서 이렇게 막 역사하실 때 그냥 안 보이게 역사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원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불러다가 너는 땅끝까지 가야 돼. 너가 이제 가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돼야 돼. 라고 할 때 이 사울은 정말로 그 예수님하고는 너무너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독사와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적대적이고 굉장히 박해자고 나중에 자기가 고백할 때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을 묘했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데 앞장을 섰고 예루살렘 교회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막 달려갈 정도로 그렇게 난폭하고 포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그 주님께서 이 사울을 회심시켜가지고 이제 바울로 만들어서 그 선교 역사에, 성령 역사에 크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박해하는 사람,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 사울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지금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어서 순교하는 과정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자 아니라 스데반 죽었어요. 무슨 말했냐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죠. 여기 사울이 바울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이 됐거나 증인인 거예요. 마땅해, 스데반 죽이는 거. 그렇게 이제 그쪽 편에 쓴 거죠. 박해하는 편에 쓴 거죠. 그러면 스데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순교해서 스데반이 죽는 순교하는 날에 이거를 도화선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대박해하는, 이렇게 막 박해의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다. 살게 도망간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더 빨리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위험하니까 흩어지게 됐습니다.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슬퍼하면서 장례를 잘 지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그러니까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주동자가 됐던 사울이 이제는 그 교회를 진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데반 하나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문 두드려가지고 검사해가지고 믿는 척 하면 다 잡아다가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고 법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막 처벌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의 대박해의 그 주동은 사울이 계속해서 주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9장에 가보니까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걸로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 대충 다 잡았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협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 당장에 막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살기, 막 사람을 죽일 정도로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살기가 등등했다는 얘기는 하나의 그 숨소리가 막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 막 황소가 화가 났잖아요, 지금. 그 황소가 막 날뛰잖아요. 그럴 때 그 막 그 움직임, 그 역동적인 거, 그 다음에 막 멧돼지가 막 난폭하게 막 달려듭니다. 그럴 때 막 씩씩거리잖아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야생 들개들 있죠. 들개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거 완전히 사울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도 만족하지 없으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체포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출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액색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230km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먼 데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믿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알고서는 거기에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야. 그 여기 왜 가냐면은 당시에는 그 로마가 전부 다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은 로마지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법이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적인 것은 그 공회가 최고의 법정이거든요. 그 최고 법정이 그 회장이에요. 대제사장 중에서 의장이 도장 찍으면 국경 밖에 있는 유대인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처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적대심이라든지 이 바울의 그 반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게 막 폭발 수준. 그냥 못 말리는 황소, 내지는 막 돌진하는 멧돼지, 내지는 길거리에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는 개, 사나운 개, 이런 정도. 그 정도로 험악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이제 이런 이 사울을 순한 양처럼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선교하는데 땅끝까지 가는 주인공으로 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큰 그릇은 타고나기를 큰 것도 있지만 크게 만들어야지 이게 큰 그릇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별미라는 게 있잖아요. 별미라는 거는 대충 하면은 별미가 안 됩니다. 네?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고다 그러면 보고로 막 먹으면 죽죠. 근데 특별하게 요리를 하면 별미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고약하고 싸놓은 사람을 바꿔놓으면은 정말 변화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도 특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성령의 역사를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뜻이게 있어서 이 사울을 회심시키고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게 문제죠. 이렇게 성난 이 사자처럼 이렇게 황소처럼 고집세고 막 돌진하는 이런 박해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어떤 방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주님의 주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박해? 그러면 나하고 한번 싸워볼 테야? 너가 항복할 거야. 내가 너를 굴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이에요. 말 잘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불러올 수 있죠. 내가 볼 때 사울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말 안 듣는 거예요. 인기는 좋지만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 돼 라고 갖다 벌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왕으로 삼을까라고 할 때 다윗을 보니까 괜찮아 라고 하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는 거죠.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고는 그거는 자기 결정이란 말입니다. 그 나의 고유한 결정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권인 거예요. 내가 이 악질 같은 사울을 내가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결정이에요. 주권이에요. 근데 사울이 뭐 나를 좀 사도로 써주세요. 아니면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너무나 좋은 거를 주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고 새로운 변화되는 삶을 주는 거고 새로운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의 발걸음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선물을 엄청나게 안기는 거죠. 그래서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선물의 역사로 인해서 사울을 회심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깨닫고 나서 자기가 고백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자랑할 게 없어.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게 된 것은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냥 놔두면 그냥 뭐 스데반 죽인 피 흘리는 스데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스데반 피 흘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발칵 뒤집어 놔가지고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다메섹까지 달려가가지고 이 그냥 놔뒀으면은 그냥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 묻힌 사람으로 끝날 거야 아마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근데 주님께서 기어이 이걸 바꿔놓는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로. 뭐 사울이 와서 원서를 낸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가 싶어요. 나 사도가 되고 싶어요. 혹은 나도 뭐 이렇게 한번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이런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탄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제 이 체포 명령서를 이 대제사장한테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한테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는 다메섹이야. 큰 도시거든요. 그 네로 박해 때 유대인들이 100명 이상이 거기서 순교를 했어요. 그걸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막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막 의지가 불타는 거죠. 드디어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한 230km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길이고요. 또 말을 타고 수행원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에도 갑자기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하면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랬죠. 하늘로부터 빛이. 그래서 그 당시 시간은 성경에 다른 데 보면은 정오쯤이라 하니까 굉장히 덥기도 하고 또 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해보다도 더 밝은 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더 밝은 해. 그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순간적으로. 그러고는 말을 타고 갔는데 낙마하게 되죠. 여기 지금 이 바울을 압도하는 빛,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빛이에요. 정말 영광의 빛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이에요. 거룩한 빛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생겼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부담스러워가지고요. 당신 얼굴이 너무 밝기 때문에 수건 좀 가리고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빛이야. 근데 그 빛이 바울에게 일시적으로 싹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충격을 받게 되죠. 전혀 그냥 새로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임재 때문에 충격받게 되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봤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영광과 그리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았다 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죠. 그래가지고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빛을 좀 봤잖아요. 소경의 눈도 뜨고. 그러니까 그 빛을 이 사울이 지금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다. 사울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빛을 성령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빛 가운데서 자기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드러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순간적으로 엎어진 거죠. 말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주체를 못하게 되니까 주저앉아 버렸죠. 이게 여기 엎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졌다는 얘기죠. 지금 막 기세등등해서 달려왔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못한 게 없었잖아요. 스데반도 죽이고 믿는 사람도 잡으러 가고 그 다음에 다메섹까지 오는 데까지는 기세등등했잖아요. 자기는 지금 굉장히 잘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유대교에 충성을 다해. 예수는 신성모독자로서 처형되는 게 마땅해. 스데반도 그런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도 돌에 맞아 처형하는 게 마땅해. 나는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거고 유대교를 위하고 있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는 헌신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굉장히 선행을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기세등등한 게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잖아요.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자기 의지랑 상관이 없이. 그래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으면 눈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미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은.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청각이거든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분명하게 사울아! 이름도 불러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말 안 된다는 얘기죠. 네가 지금 하는 행위가 뭐냐면 나를 박해하는 거야. 내가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하잖아. 그건 지금 나에게 대하는 거야. 사울이 깜짝 놀랐죠.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은 의롭고 자기가 하는 일은 옳은 줄 알았는데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잘못합니까 도대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지금 이 이단을 잡으러 다니고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나 상 받을 사람이에요. 네가 나를 박해한다 했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라.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소리를 들었잖아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죽었다. 그게 사울의 생각이에요 지금. 근데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그게 싫었던 거예요. 예수가 보좌 우편에 승천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를 본다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돌 던지라는데 자기 찬성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나를 박해하는 일을 못된 짓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두려운 소리, 자기를 책망하는 소리. 그렇게 뭡니까 이게? 황소가 주저앉는 거죠. 멧돼지가 주저앉는 거예요. 완전히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자기가 볼 수가 없고 귀로 듣는 소리로도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눈은 잃어버렸고 이 소리에 압도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한 소리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무시하고 갑니다. 근데 너무나 큰 소리가 들리면요 그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천둥 벼락이 막 치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막 번개가 치는데 그 번쩍거리는 번개가 치는데 그냥 뭐 조용한 사람 없습니다. 천둥 우러나쾅쾅 하는데 그 압도당하는 소리가 자기한테 막 들려올 때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웅크려 들게 되고요. 위축되게 되고요.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싸우려고 달려들었는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내시니까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자요. 무릎 꿇은 자가 되는 거죠.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니까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재앙이 임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라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장제 재앙이 임하니까 완전히 항복하고 가라 해서 나오잖아요. 바로가 지금 무릎 꿇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이 지금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너 지금 변해야 돼. 예수 죽었다는데 나는 살아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싫어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 위로하고 네가 위해야 되지.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 믿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회심입니다. 회심,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안에 요소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죽은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중생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도 아무런 뭘 하더라도요, 그냥 죽은 시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을 넣으면 이 사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고, 호흡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식적인, 그 다음에 인격적인 그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쑥 들어오게 되는데,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느끼는 게 뭐가 잘못됐네. 내가 잘못됐네.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이 잘못됐네. 내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잘못됐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잘못됐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면 이거 내가 지금 만신창이게 됐네. 잘못됐네.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고서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을까라고 할 때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찌하면 좋을까. 파산인데 큰일 났네라고 할 때 그래 너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의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다 빚 갚아줬으니까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다 빚 갚은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인정을 해줄 거야. 네가 의롭지 않지만은 의롭다고 인정을 해줄 테니까 네가 그거 받을래?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되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변화되어 나가는 성장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회심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와 함께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서 죄를 깨끗이 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전부 다 합쳐서 회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 이 회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이거는 사울에게만 독특히 임하는 회심의 역사인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회심의 역사인 거예요. 바울에게만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바울을 13번째 사도로 삼아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이 스데반을 죽인 피 묻은 사람을 회심시켰다는 면에서는 독특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라 부활한 예수라 너 지금 잘못돼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새 사람 만들어내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되면 똑같이 일어나는 회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영혼의 생명을 받았느냐?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느냐?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죄를 떨치고 점점 더 변화되는 삶이 내 안에서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고 각성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회심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회심을 했고 회심의 그 충만한 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듣도 못한 소리예요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가짜요. 세례 가짜요. 교인 등록도 가짜요.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 가짜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이 큰 지구도, 지구도 돌고 있는 거예요. 이 동지 지난 지가 언젠데요? 낮 시간도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럼 해도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죽었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지.
회심했느냐? 변해야 되죠. 새 사람이 돼야 되죠. 회심 안 했으면 다시 들어가세요, 빨리. 회심에서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안에 회심이 시작이 됐으면 그 회심한 것들이 내 삶이 돼야 되고 나의 사명이 되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변화해서 내 인생은 어떤 목적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변화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인도 속에서 살아서 내 자리 넘치도록 채울 것인가? 회심된 삶 속에, 변화되는 삶 속에 사울의 회심된 삶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13번째 사도고, 13번째 사도가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생애를 마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사도 중에 사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생명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고, 왜 하나님 없다 하냐고, 왜 성경 못 믿을 거라 하냐고, 왜 예수님은 없다 하냐고, 왜 예수님은 죽었는데 부활 안 했다 하냐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왜 모른다 하냐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나는 왜 모른다 하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것이며 부활케 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라 하시는데 왜 안 믿냐고. 변해라. 왜 그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이 변화를 받았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겨울입니까? 봄은 봄에서 그치지 않는 거죠. 꽃만 피면 뭐합니까? 나중에 열매가 일어나가지고 다 결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새 생명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역사, 그것이 사울이에요, 사울. 성령께서 부어주시니까 이 회심의 역사가 가득 채워져가지고 내 잔을 채우고 나중에 사울이 선교를 하면서 로마까지 가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런 회심의 역사, 회심의 계속적인 진행의 역사, 완성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진보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주권적인 그런 은혜의 회심의 역사는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그가 나를 잡으셨다, 붙드셨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죠. 여기 잡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주님을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사울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저거 죽어도 마땅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있는 믿는 사람들, 왜 니들이 유대교를 변심해가지고 기독교로 가버렸대? 이 이단들이요. 잡아다가 자기가 다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맥색에 가서 체포 명령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잡아서 오려고 그 꿈을 가지고 가잖아. 몇을 잡아올까?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맥색에 가지도 못하고 다맥색에서 한 사람도 못 잡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는데 자기가 예수님께 잡혔지. 예수님과 싸우러 갔잖아. 근데 예수님에게 포로됐잖아. 꼬꾸라졌잖아. 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뭐야! 라고 하니까 주저앉았잖아요. 우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주님께서 나를 잡았구나. 성령께서 나를 잡았구나.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 이렇게 저항하는 데 있어서 내 힘이 모자라게 되면 그때는 끌려다니는 거죠. 그죠? 불가항력. 내가 도대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붙드심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 그런 상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불가항력적인. 내가 뭔가를 애쓰고 막 해가지고 뭐 바꿔놓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는데 자기가 예수님한테 붙들렸다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기분이 좋았어요.
도망가는 거잖아, 지금. 니네에 가라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배삭을 준비해서 그 당시에 배가 뭐 5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가끔 뭐 두 달에 한 번이 그러게. 그 시간을 맞춰서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배미창에 들어가서 됐다. 도망가는 거지. 성공했습니까? 못했죠. 금방 그냥 파도가 차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제비 뽑으니까 뜻밖에도 배미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가 걸렸다니까. 너 뭐냐 그랬더니 나는 사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니네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도망가고 있는 거라고 이게 집어던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나가 새 사람 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나의 기회를 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드시는 역사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데 내 마음대로 교회 갔다 내 마음대로 교회 가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믿었다가 내 마음대로 성경이 안 믿어지고 뭐 내 마음대로 뭐 신앙생활 했다가 세례 받았다가 아니면 무효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되는 삶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붙들림을 고백할 수 있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거기다가 내 몸을 맡기고 정해봐야 별 볼일 없어요. 일찍 항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회심한 삶을 정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인 빛으로 임한 거죠. 내적인 빛으로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빛이 눈만 상실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춘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깡패가 이제 이천성 목사 그랬대잖아요. 한강에서 옛날에 집회라 천막 치고 막 집회를 하게 되면 그거 부시고 오라고. 돈 주면 가서 하잖아요. 용역하잖아요. 그거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았다죠. 기도원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물건 훔치고 이런 사람도 거기 붙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지갑 뒤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는 지금 그 도둑질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 끼어 있다 보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회심한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적으로 임하는 빛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에 자기 가늠하고 나서 숨겼잖아요. 비밀이야. 자기밖에 몰라.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데 양 잡아서 음식 하더라. 그런데 고약한 사람이 자기 집에 양들 놔두고 옆집에 있는 거 잡아다가 뺏어서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나쁜 놈이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나다. 너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만약에 듣기 싫었으면 내 비밀을 알고 있네. 저 칼로 쳐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자기의 내적으로 받아들이죠. 내가 그 사람 맞아요. 내가 그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고 마른 가물에 이 땅이 갈라지는 그런 아픔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바세바 사건의 그 모든 죄를 토설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시킬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씻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돼. 그게 아니면. 루터가 회심할 때 보면 자기 친구랑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기숙과 가다가 대학교로 간 게 아니라 수도원으로 돌아가요. 신부가 됐다며, 신부가. 신부가 돼서 언제나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게 딱 들어간 거죠, 자기가. 친구가 죽는 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을 면할까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 해본 거죠. 그러다가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실을 해서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가 있다라고 할 때 드디어 이제 이 루터는 그 마음에 빛이 들어와가지고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적으로 임하는 이런 변화 역사는 거절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진짜 회심하는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겉으로 주여 하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를 내놓으면서 새 사람 되기 원하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성령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게 되고 거기에 협력해서 새 사람 되는 우리 안에 내적인 회심의 역사를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 내적으로 변화, 내적으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들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빛 가운데 오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성품을 가져오신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져오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가져오시는 주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을 가져오시는 주님께서 천국의 모든 생명의 양식을 우리 속에 빛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다 비춰주시고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돌아온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고 새로운 방향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회심하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내 가슴에, 육신의 눈은 실명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나는 밝은 가운데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빛은 내 가슴에. 시각장애인이었던 강용호 박사가 자기 간증 자서전에 쓴 책 제목이에요. 빛이 내 가슴 속에 임하게 되면,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임하게 되면 새 삶이 되어져서 박해자여 핍박자여 피 흘린 자가 예수를 위해서 내 심장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한 양같이 십자가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사람 바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넘쳐난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회심하는 역사의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거룩함으로 이루는 이런 그 회심의 그 계속되는 역사는 풍성하더라. 그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생일 선물을 받으면 효력이 며칠 갑니까? 제가 지난번 생일 때 그랬는데 그때 막 삼계탕 좋아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매주마다인가? 삼계탕 하나씩 해라 했는데 한 몇 달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없어져서 안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 생일 대접 얼마나 받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 며칠 합니까? 하고 나서 금방 생일 축하해놓고 나서 돌아서서 야 너 숙제했니? 막 이렇게 할 텐데 생일날을 봐줍니까? 우리가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결혼할 때 뭐 이게 반지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 끼면 뭐합니까 이게?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심이라고 하는 새 생명과 함께 변화되는 삶, 이 모든 것들은 선물로 온 건데 이 은혜가 뭐냐면 풍성해서 다음이 없다고. 만약에 이 바다처럼 많은 거면요 비가 안 와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샘물은요 잘못하면 이게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게 예? 시냇물은 그냥 뭐 가뭄이 좀 오면 그냥 말라가지고 저수지도 말라 야단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은혜의 풍성함으로 찾아오는 그런 회심의 역사.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이렇게 박해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데 너는 이제 로마까지 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야. 네 사명 감당하도록 해 라고 했는데 지금 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해가지고 나중에 석방돼가지고 다시 잡혀서 이제 내로 박힐 때 죽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원천을 회심할 때 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되어서 교인이 되었을 때 그냥 5년 믿고 나가 떨어지고 10년 믿고 나가 떨어지고 뭐 집사직 받으니까 힘들어서 집어치우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회심이 안 됐거나 혹은 회심이 됐다 하더라도 회심된 사람답게 내적으로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붙드신 역사에 우리가 순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잔이 크든 적든 간에 우리의 분량을 다 채울 만큼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회심을 우리의 삶으로 바꿔놓게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심했느냐? 내 안의 회심은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가? 정말 나는 변화해서 내 삶이 새롭게 변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은혜의 역사가 회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변화여 새 사람 되었고 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데 참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정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정말 거센 황소처럼 저항을 했고 들깨처럼 으르렁거렸고 정말 난폭한 멧돼지처럼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달려들었던 이 사울을 거꾸로 틀어가지고 그렇게 로마 가서 마지막 선교를 감당하면서 사도행전의 그 땅끝까지의 그 모든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 이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런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잔을 채우시고 넘치게 채우시고 쓰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쓰셨고 사마리아를 위해서 빌립을 쓰셨고 이제 땅끝까지 가는 일을 위해서 사울을 쓰실 때 하나님 이 독한 사울을 그냥 쓸 수 없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은사를 새롭게 주셔가지고 그 그릇을 차고 넘치게 쓰신 그런 역사, 지금도 사울을 바울로 만들도록 찾으시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데 나를 맡겨드리고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고 우리 교회를 맡겨드려서 정말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회심의 잔이 넘쳐나고 회심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의 주역으로 사울을 부르시는데 너무너무 악질적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순한 양같이 그렇게 변화시켜서 회심시켜서 내 잔이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하고 내 잔을 새롭게 채워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회심하는 사람들의 변화되는 삶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너희 주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적군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모든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몸새 하늘이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설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설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설리라. 사울이 바울대에서 회심한 것처럼 정말 나도 그렇게 새 생명, 죽으면 살아나야 되는 거고 살아났으면 죄를 떨고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졌으면 새로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 회심의 시작부터 끝까지 새롭게 되는 삶, 나 자신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 나 스스로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믿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산천초목도 새롭게 대해서 들에 핀 꽃들 보더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새 생명의 탄생의 역사와 새 생명의 커가는 회심의 역사가 주님이 주신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커져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새 생명의 회심의 역사가 넘쳐나서 새역의 열매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삶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이 성장하는 새 은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내적으로 비치는 빛 강건적인 은혜의 역사에 굴복해서 주님을 붙들고 설 수 있는 새 역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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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에게 오늘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거세게 반대했던 사울을 순양양처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그릇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새로운 도구로 쓰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또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부 다 회심하는 날들이 우리의 생에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런 열매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서 마침내 순교의 재단에까지 이 사명을 다 완수하는 자리에까지 갔던 사도 바울의 생애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변의 사람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모습 이런 경건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고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크고도 풍성하게 일어나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내가 저 천성에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는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거기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새 피조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는데 전쟁도 끝나고 지진도 끝나고 질병도 끝나고 평안함이 깃드는 새로운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택한 자들을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로서 증명하며 증거하며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갈 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새로운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하늘이 아니라 오늘의 새 하늘이 되기 원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하늘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정말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우리 안에 새 피조물 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이 싹이 나게 해주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끝없이 세상적인 우리들을 긍휼하게 주셔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품이 성령의 새로운 소욕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차고도 넘쳐나서 하나님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앞만 보며 달려나갈 때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길 원하고 물밀듯이 밀려와서 정말 변화여 새 사람 되는, 우리 가정이 변화여 새로워지게 되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새로워지게 되는, 우리의 가는 길에 순례자의 길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그런 새 은혜를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첩첩산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적인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변화되는 그릇을 쓰실 때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는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은혜로서 거기까지를 갔던 것처럼, 회심의 삶이 거기까지 미쳤던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져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직분과 사명을 완수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을 세우게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의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새 사람, 새 그릇, 새로운 도구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고 새로운 생명의 기름을 가득가득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의 뜻이라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권세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새 것이 되는, 낡은 것이 지나가는, 그래서 권세 있게 주님을 섬기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권세와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사울처럼 회심해서 회심의 그릇을 차고도 넘치게 채워서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사명도 하고 순교의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